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잊지 않고 보상해 주시는 걸 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게는 육춘 매형이 있습니다. 이종 매형이죠. 이모, 이 사오니까. 그런데 우리 고향에서 충남 서천에서 같이 생활을 했는데 뒤늦게 저희 이종 누님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강양원 집사님인데 그때는 집사가 아니었죠. 근데 저희 모교회가 제가 태어나던 해에 우리 아버님이 교회를 세워서 지금 있는 예배당을 짓기 전에는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말집으로 지은 예배당. 그때만 해도 수도시설이 없던 데라 우물을 파는 공사를 했어요. 근데 저희 매형이 교회는 안 나왔지만 부인이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본인도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인데 부인이 교회에 오늘 우물 판대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럼 내가 가서 우물 파는 거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오셔서 옛날에는 동그랗게 우물을 파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한 20대자 정도 내려가면 물이 좀 보이기 시작하고 또 더 깊이 파면 물이 좀 많이 나오면 거기다 먼저 돌을 넣고 파이프를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돌을 넣고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가 두레박으로 푸기도 하고 혹은 나중에는 이제 펌프로 퍼냈죠. 근데 우리 매형이 그 땅이 딱딱한 땅을 한 3일에 걸쳐서 우물 파는 일을 하는 겁니다. 쉽게 물이 안 나오니까 한 30자 이상을 팠어요. 그리고 물이 나서 우리 원두교회가 그 물 때문에 교인들이 맑은 물, 좋은 물을 마시고 지냈습니다. 그러시다가 우리 매형이 그 동네 정미소에 취직이 된 겁니다. 근데 수년 전에 그 정미소에서 사건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죽었어요. 이게 옛날에는 큰 그 발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발동기가 있고 피대라는 게 있는데 싹 감아 올려야 돼. 하고 살리면 딱 감아 올리면 그것이 지금 떡방간에 옛날에 가면 막 이것저것 돌려가지고 방아를 지키도 하고서 그런데 엄청나게 큰 이 정도 되는 발동기죠. 이거보다 크지. 그걸 이제 이렇게 가지고 살아나면 피대를 갖다가 이렇게 마는 거예요. 말면 전체 거기 있는 모든 기계가 이제 작동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한 10여 년 전에 그거 말다가 사람 하나가 빨리 말려 들어가서 떨어져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형도 이제 거기 일꾼으로 취직이 된 거죠. 그날도 이제 매일 그걸 아침마다 이제 그걸 감는데 그날 그걸 감으면서 우리 매형이 이제 딸이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뚝 떨어졌는데 사실 말려 들어갔으니까 아이고 또 한 번 큰 사건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별로 안 다치고 그냥 회복이 된 거예요. 그때 내가 중학교 때인데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너희 매형을 하나님이 살리신 거야. 그래. 너희 매형이 교회 우물 파는데 헌신한 거 하나님 보셨다가 그 위태한 환경에서 우리 너희 매형을 지켜준 것이다. 그 말이 잊어버리질 않은 거야. 주님을 위해서 하신 건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시는구나. 어떤 면으로도 상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신앙생활 나중에 잘 하시고 그 가족이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가정으로 또 며느리는 목사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어제 김장한 거 이거 대수롭지도 않은 일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상으로 복으로 갚아주실 거야. 그런 믿음도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계신 거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 주시는 이심도 믿어야 된대.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상을 주시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 상으로 보상하시는 분임을 믿으세요. 조금 미래놓고 왜 상 안 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안달복 달하지 말고 딱 잊어버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 그랬다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보고 듣고 계시고
그리고 필요를 따라서 다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십시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나바가 은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변화받고 새 생명을 얻은 다음에 바울은 고향에 가 있었습니다. 다소라고 하는 곳에.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끌어올려서 같이 안디옥교에서 목회한 사람입니다. 바울을 너무 기독교를 극렬하게 박해한 자였기 때문에 그가 회심하고 변화됐는데도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일망타진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망타집하려고 우리를 첩자로 지금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하고 들어온 사람일지도 모른다 싶어서 만나주지를 않던 때 바나바가 바울의 고백을 듣고 이분은 진짜 예수님을 만났구나, 진짜 변화됐구나, 아멘,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구나 싶어서 바나바를 데리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올라가서 바울을 소개하고 바울을 추천해서 주의 일에 동참시킨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바나바라는 말의 뜻이 권위자, 위로를 잘하는 자입니다. 아멘. 원래 바나바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초대교회에 원체 새로 등록하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권면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헌신적으로 잘하고 제일 먼저 자기 재산을 팔아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넣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재산 팔아서 나누어 주시라고 그렇게 헌신했던 자가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덕이 있는 자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붙들어주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목회해도 될지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 때 부흥됐으면 얼마나 부흥됐겠습니까? 그런데 이방에 세워진 초대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에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자기보다 더 성경에 능하고 바울이 얼마나 성경에 능한지 이제 교제해 보니까 알 거 아닙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지식적으로도 능하고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은사도 영성도 충만하니까 다소라고 하는 고향에 내려가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저하고 같이 목회하십시다, 주의 일 하십시다 하고 권면해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동역을 했습니다. 동사했죠.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니까 성령께서 금식하는 중에 두 사람을 세워 선교사로 파송해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이 지시해 주심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제일 최초,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팀워크를 이루어서 그 보조들 몇 사람 데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바나바의 고향이 있어요. 그 구브로라고 하는 섬인데 제주도만한 섬이죠. 그 섬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수와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약 2년 선교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으로, 파송교회로. 그랬는데 파송교회가 예수만 믿어서 안 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돼, 이런 이상한 이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내려온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으니까 바울로서는 통탄할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에 충분한데 예수도 믿어야 되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상한 복음을 전하니까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더니 예루살렘에서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회의를 통해서 해결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주로 믿으면 구원 얻는다. 아멘. 할례나 율법이 무거운 짐을 이방인들에게 다시 지우지 말자. 그리고 그 사실을 적시해서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에게 보내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 교회가 이방에 세워진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 이제 많이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확정한 총회 결정입니다. 라고 전하러 다녔다고요. 누가?
잊으셨구나. 따라합시다. 유다와 실라가, 오늘 본문 앞에 보겠습니다. 다 같이 15장 몇 절이요? 32절 보겠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구원하며 굳게 하여 했는데, 여기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것을 안디옥 교회와 그 주변 교회에 전하라고 보낸 파송한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기록해야 될 이름이 실라입니다. 자,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진수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결정한 걸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실라가 안디옥에서 잠시 머물다가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바나바씨, 바나바 목사님 했는지 몰라. 하여튼 바나바 형제 이렇게 했는지, 하여튼 바나바 형제, 우리가 소중한 시간 여기서 무의미하게 지낼 수 없어. 우리가 전도한 구부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2년 동안 전도해서 세운 교회들을 돌아봅시다. 그러니까 그리 하십시다 하라고 둘이 의견 일치를 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코카콜라라고 하는 회사를 만든 사장이, 이름까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대요.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그만큼 자기는 아침부터 밤 잠들 때까지 코카콜라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네, 바울이나 바나바도 지금 앉으나서나 누구만 생각하는 겁니까? 네?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의 복음 전할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얼마나 즐길까, 어디 가면 어떤 맛있는 식당이 있는가, 이런 생각은 그때는 안 하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열정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또 복음을 전하러 다니십시다. 그랬더니 좋습니다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하이파이브를 하고 그래 하십시다 라고 한 거지. 하이파이브 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제 마음에 하이파이브를 한 겁니다. 그럽시다. 여기까지는 의견 일치가 됐어. 그랬는데 바나바가 같이 가는 일행 가운데 마가를 동행시키십시다 한 겁니다. 바울이 그게 싫어했습니다. 마가는 우리와 처음 복음 전하러 갔다가 힘들다고 다시 뒤돌아온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복음 전하러 갔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선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유 나는 이런 어려운 선교 안 하겠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나옵니다. 앞에 뜰 테니까 읽으세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 요한은 마가 요한을 말합니다. 마가 바나바의 누님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생질입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따라서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120명 부도에게. 그때 아마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가는 부잣집의 귀동자였어요. 고생을 안 해보고 원상에 자란 화초처럼 약하지요. 그러니까 막 순교가 얼마나 힘듭니까? 막 바울이 거의 죽을 만큼 매를 맞기도 하고 가는 곳곳마다 너무 큰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거 깜짝 놀란 거예요. 선교가 이렇게 힘든 거야? 아유,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네. 나 이 일을 못 하겠네 하고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렀을 때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외삼촌한테 인사하고 바울한테 인사하고 돌아간 겁니다. 그때 바울이 많이 낙심했죠. 많이 섭섭했을 겁니다. 선교하러 나서면 순교를 각오하고 나서야지. 젊은이가 함께 선교를 현장으로 나와서 바울도 힘이 됐을 텐데 죽겠다고 이거 큰일 나, 불평 안 했겠습니까?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지. 선교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나는 집으로 가렵니다 하고 예루살렘에 부잣집 자기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가자고 그러네, 바나바가. 그러니까 그렇게 연약한 사람, 그렇게 마음이 유약한 사람, 고생 몰라고 고생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 사람 돌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때 좀 시류에 빠졌었느냐, 그런 일을 왜 다시 겪으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오늘 그 문제로 다투게 된 겁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를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누구요? 아까는 13장 13절에는 요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상은 마가 요한입니다. 연약 붙여 읽으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아까 밤빌리아 버가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하지 않고 다시 고향으로, 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약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하고, 나는 반대다. 나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 거 반대한다. 데리고 가자. 실수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한번 넘어지지 않는 사람 어디 있느냐. 이제 다시 열심히 살아겠다니까 데리고 가자. 이렇게 아마 바나바는 통사정했을 거예요. 안 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분명한 사람이니까 안 됩니다. 그런 유약한 사람 데리고 갔다가는 우리 선교단에 다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데 또 다시 포기하고 돌아오면 선교단에 큰 피해를 걸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아마 이거 한두 번 얘기했겠습니까? 바나바가 그래도 바울 형제 데리고 가십시다. 본인이 가기를 원하는데 한 번 넘어진 걸 경험하면서 이번에는 잘하지 않겠습니까? 데리고 가십시다.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옳다고 생각하세요? 이 갈등이 일어났는데 나중에는 심히 다투었대. 그냥 다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본문에 보면 심히 다투었다는 거 보면 언성을 높이면서 둘이 다투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목적 지향의 삶.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만을 추구하며 가는 사람이 있고, 관계 지향형의 삶이 있어요. 관계를 중요하는 여기는 삶이 있어요. 바나바는 관계 중심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초대교회 때부터 연약한 사람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현금해주고 구제해주고 그랬지. 관계를 중요시 하고 덕스러운 그런 죄를 하면서도 덕스럽게 하자, 용납해주자, 받아주자, 유연하게 하자, 이런 입장이고,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가마니엘 문화에서 최고의 공부를 한 것도 배설물처럼 버리고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위해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우리 총회도 들어가 보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냥 그저께 제가 저보다 한 살 많은 목사님이 원로 목사로 은퇴하시는데 와서 축사해달라고 축사하러 가서 왔는데, 그분이 바울 형이에요. 그분은 그냥 총회에서 문제 있는 거 나오면 조금만 뒤틀리면 쫙 그러고 나가서 아무리 못 나가게 막보다 다 뿌리치고 나가가지고, 하여튼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건 용납을 못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와서 여기 의인만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청문회장도 아니고 이러면서 우리가 다 용납하십시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우리 총회 현장을 보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는 여기서 바울 편이야. 바나바 편. 말 잘못했네. 바나바. 나는 독하지는 못해. 우리 나장로님이요, 저 시골, 제가 충남 부에서 목회할 때 그때 주일학교 부장집사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43년 전이고요. 43년 전에 만났죠. 내가 시골 교회 두 번째 교회를 부임해 갔더니 거기 주일학교 부장을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다가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은혜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정말 집에서 금식을 일주일씩 하는 것은 그냥 밥 먹듯이 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기도 생활 하시면서.
그런데 집사님, 교회 여집사가 5일마다 장쓰잖아, 시골에는.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주일날 한 집사 어디가? 누가 물어보면 장 보러 가요! 그래. 말이 됩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가든지 해야지. 오후에 가는 것도 사실은 안 되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세상 말로 개떡같이 하는 사람들이 몇 있었어. 나보고 막, 목사님, 저런 것들 다 잘라버리라고. 다음에는 집사 세우지 말자고. 집사라는 것이 주일날 교회 앞을 버젓이 지나서 시장 간다고 저러고 시장 가고 있으니 저런 게 무슨 집사냐고. 바울형이야, 바울형. 나는 장로님, 그때 집사님. 그럼 집사님 신학교에서 집사님이 목회해. 하나님 이 교회는 나한테 맡겼으니까 기다려요. 기다리다 보면 다 변화돼. 아멘. 나중에는 나한테 고백을 한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다 옳았습니다. 목사님의 결정이 옳았습니다.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도 자꾸 설교를 듣다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이제는 주일날 시장 안 가고 교회 와서 철저히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으로 다 바뀌어져. 조급하면 안 돼. 그렇지. 아멘.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바나바 형이구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용납하고 이해하고 시간을 주고 그래야지. 바울은 너무 세상 말로 독했구나. 독한 사람이고 분명한 사람이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래서 서로 갈라지게 돼요. 그런데 여기 다퉜다는 말과 나중에 격려라는 말이 성경의 원어가 똑같아. 신기하지? 자, 파라시스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 다투었다, 다투다 하고 격려라는 말은 전혀 반대말 같죠? 성경에 딱 파라시스모스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원어적으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거기 격려라는 말이 파라시스모스. 같이 한번 있으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여기 오늘 본문에 다투었다는 말을 쓰는 말씀과 헬라어 원어가 똑같이 파라시스모스예요. 그러면 저들이 다투었고 그냥 에이씨 다시는 안 봐 그러고 헤어진 건 아닌 것 같아. 파라시스모스라고 하는 거 보면. 그러면 우리 따로 헤어져서 열심히 해보십시다. 바울 형제는 바울 형제를 열심히 하시고 나는 나대로 마가 데리고 가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했다고 하는 의미까지 포함시킨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파락시스모스. 그게 다툼이라는 말도 되고 격려라는 말로도 성경에 나와요. 똑같은 딱 2번 성경에 등장하는데 여기 두 곳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툰 것으로 끝나면 안 돼. 다투고 나서도 열심히. 그럼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당신 생각보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나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 방면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피자 잘해보십시다 하고 헤어질 때도 하이파이브를 한번 딱 헤어지고 그래야 멋있지. 다시는 안 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 절대 공감 못해. 부모 죽인 원수도 아니고 서로 의견만 다른 건데 본질은 똑같잖아. 예수님 선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선교하자는 본질은 똑같은데 이걸 가지고 뭐 서로 원수 삼을 필요는 없지. 한번 다퉜어도. 그러니까 서로 마지막에는 잘해보십시다. 그리고 먼저 바나바와 마가가 원래 가고자 했던 구브로 섬으로 갔대요. 구브로는 바나바가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갔고 바나바는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하다가 바울은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바나바가 한 곳 쫓아가서 회방 놓을 수는 없잖아. 같은 예수를 전하는데 부담될 거. 그러니까 반대 방향인 서북 쪽으로 선교지를 정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브로라고 하는 드로아라는 것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드로아라는 것은 항구인데 드로아 항구인데 그 맞은편이 유럽입니다. 지형적으로 이해되십니까? 근데 원래 유럽에는 바울은 유럽을 선교하겠다고 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안중에 유럽이 없었습니다. 생각 중에 유럽이 없었어요. 그는 아시아 쪽, 다시 말해서
뭐 서머나 이런 쪽으로 가서 쭉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주의 영이 막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 항구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를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자,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지 않았다면 같이 아시아 쪽으로 갔을 겁니다. 그리고 유럽은 얼마 동안은 선교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럽인들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이 손짓하면서 아시아인인 바울에게 우리를 와서 좀 살려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에게 복음 좀 전해달라, 이렇게 애타게 자기들을 부르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런 환상이 아니었다면 바울이 유럽 쪽으로 그 행선, 복음 전하는 행선 방향을 돌리질 않죠. 근데 성령 하나님이 복음을 유럽 쪽으로 전하게 방향을 트시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경륜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기독교의 경륜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데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할렐루야,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내 길과 다른데 나는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다고. 둘이 다툰 것조차도 하나님은 버무려 가지고 비벼서 합력해서 두 곳이 다 유익하도록 그렇게 만드셔서 그 바울이 마게도니아는 유럽 지역을 마게도니아라고 그래요. 마케도니아는 아주 큰 유럽을, 그 가운데 첫 번째 도착한 도성이 어디죠? 빌립보입니다. 16장에서 빌립보에서 이제 선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빌립보는 유럽 사람이에요. 백인종들. 아시아 사람들은 약간 황인종 비슷하지요. 우리 중건동 사람들도 다 아시아예요. 그런데 백인들이 손짓하면서 복음을 좀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하는 환상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게 하시고 첫 번째 도착한 복음 전도지가 빌립보 도성이었습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쫓아다니면서 이분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라고 미친 소녀 하나가 자꾸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니까 귀신 들려있는 그 여인을 불쌍히 보시고 바울이 그 여인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었다. 그 여인을 통해서 복채받고 재미를 보고 있던 그 여인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고 그들이 관청으로 끌려가 정당한 재판 절차도 없이 거의 매로 실컷 때려가지고 감옥에 가두었었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 옥문을 열으시고 착고도 다 풀어주시고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간수와 그의 가족까지 다 구원해 주시고, 안식일 날 기도처를 찾아갔다가 강가에서 모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누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마음을 열어 복음을 아멘으로 받는 걸 보고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구원받고 그 여인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죽게 해달라. 바울과 실라를 청해다가,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의 최초로 세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의 배후에서 하신 일이죠. 여러분, 동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의견은 달랐죠.
우리 한국 교인들이요, 재직회 같은 거 하다가 한번 의견이 달라지면 원수돼요. 내가 이런 주장했는데 아무개 집사가 반대해가지고 그 의견이 관철이 안 됐다? 평생 교회 다니면서 그 사람하고 불편하게 지내. 그거 쫄짱 봅니다. 아멘. 내 생각이 완전할 수 없어요. 내가 생각을 잘못했을 수 있어요. 판단을 잘못했을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의 판단이 그렇게 옳다고 다수결로 정해지면 그때는 내 판단이나 내 주장을 꺾어야 돼. 아멘. 주의 뜻대로 되어지다 하고 그 다음에는 생각을 접어야 되는데 절대 용납 못해. 내가 어렵게 얘기한 거 저쪽에서 반대해가지고 내 의견이 관철 안 됐으니까 평생 내 원수야. 이러고 미워하고 그냥 사사건건 그 사람이 무슨 의견 내면 또 반대, 또 한번 배다치려고 반대 의견 내고. 교회가 그러면서 어려워져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기도회나 예배는 많을수록 좋고 회의는 적을수록 좋다. 따라합시다. 회의가 지약이다. 회의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교회가 많아요. 성경에도 뭐 회의했다는 것은 별로 없고 기도회로 보였고 예배로 보이는 게 많지 회의했다는 말은 별로 없어. 와, 우리 목사님은 아주 완전 독재를 보고 막 회의도 안 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여전도회나 남전도회 조직에도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서로 이견이 나와서 마음 상하는 일이 없어. 나 그 아무개 집사 때문에 교회 안 나갈 거야. 뭐 이런 사람들이 없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큰 신자가 되려면, 큰 선수가 되려면 맷집도 좋아야 된다. 암을 잘 때리기만 한다고 좋은 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UFC를 내가 늘 잘 보는데 우리 집 사람은 내가 UFC 막 격투기를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 목사님이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거 보고 있냐고. 사람 때려가지고 피투성이가 돼. 여보,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 당신은 남자를 모르네. 싸움 구경이 재밌고 불구경이 재밌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맨날 싸움하는 것만 구경을 하냐고 그러는데, 내가 유심히 보면 이 때리기는 잘하는데 맷집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상위권에 못 들어가. 근데 때리기도 잘할 뿐 아니라 맷집이 좋아서 아니 얼만큼 맞아도 끄떡없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UFC 챔피언도 되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맷집이 좋은 신앙인이 되십시오. 몇 마디 들었다고 해서 날씨 교회 안 나갈 거야.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아멘. 한번 때려봐라. 건드려봐라. 난 끄떡 안 해. 아멘. 그래야지. 오늘 이정순 권사님 안 계셔가지고 예배 마치고 컵라면만 있어요? 그런 줄 알았더니 뭘 준비를 할 걸 그랬네. 오늘 사람도 한 20명 안 됐는데 또 짜장면 드시러 갈까? 짜장면 6,000원으로 올랐네. 6,000원.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원수시하면 안 된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은 꼭 결과를 좋게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성경 몇 군데 더 보겠어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저 앞에 썼으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자, 교회가 한 동네에 교회가 분열이 됐어. 동기가 서로 싸워가지고 분열이 됐어. 그래가지고 여기는 투기와 분쟁으로 저 교회는 이겨야 돼. 저 교회 교인들이 더 많아야 돼. 열심히 전도해서 저 교회 이상 우리 교회가 부흥시키자.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고, 한쪽은 선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 다음에 그들은 나의 매임이 괴로움이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니라.
그 다음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분은 누구예요? 전파되는 분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싸워서 전도하든 어떻게 하든 하여튼 교회가 분열되든 열심히 전도해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서 결국은 두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막 더 많이 해서 복음이 증거돼서 복음을 통해 생명 얻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유익된 일이지 그게 내가 기뻐하고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깨가지고 나가서 한번 해보죠. 그런 뜻은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넓은 마음을, 주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나 안 되나, 유익이 되나 안 되나. 아멘.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은 도리어 그 다툼의 결과가 유럽의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더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결과를 이루어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바울이 마가를 별로 안 좋아한 것 같죠? 유약한 사람, 어려우면 선교하다가 중간에 집에 들어간 사람, 상종 못할 사람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인데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순교를 바로 앞에 놓고 쓴 책인데 한번 같이 읽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디모데 보고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니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지금 나와 함께 옥중에서 나를 케어해 주는 사람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런데 네가 나를 만나러 면회 올 때 꼭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나중에 이 마가가 바울에게 큰 협력자로, 복음의 동역자로 사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한번 막 마음 틀어졌다고 평생 그 사람 안 본 사람이 아니고 하여튼 한번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마가는 그때 큰 결심을 했게 돼서 내가 다시는 복음 전하다가 어렵다고 뒤돌아오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했던 것 같고, 나중에 바울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눈 감기 전에 꼭 보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마가였다 사실을 보면, 말씀 정리하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다가 서로 의견이 충돌이 있을 때에도 맷집이 좋아야 된다. 아멘. 그래요. 그 서로 옳은 대로 열심히 해보십시다 하고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하나님 앞 보상을 받기에 충분한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